아사 위기에 직면한 야곱과 굶어 죽기 위기에 직면한 야곱과 그의 가솔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집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려고 했었는데 그곳에서 터를 잡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귀함은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시대가 여러 차례 교차되고 애굽의 왕들은 그 땅에서 충성한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 요셉과 그의 업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노예로 삼고 노역에 동원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을 부과하고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의 멍에를 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환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 백성을 지휘할 모세를 백성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애굽의 왕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두려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위해 두려운 일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질 무렵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피를 이스라엘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가 표적이 되게 하여서 그 피가 발견된 이스라엘 집의 장자와 생축의 첫 것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양의 피가 발견되지 아니한 애굽 집의 장자와 생축의 첫 것마다 멸절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애굽의 왕이 모세 앞에 항복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거주한 지 400
30년 만에 인고의 세월을 뒤로하고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신 사랑과 자비, 또 오늘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비란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동정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해 모든 시간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더욱 우리에게 힘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의 사랑과 자비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셨는지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셨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인데, 첫째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강한 병사를 가진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개 동맹 도시, 즉 가사, 아스글론, 아스돈, 가드, 에그론의 지배자가 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블레셋 땅의 가사를 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었고, 광야길은 블레셋의 가자 길보다 6배나 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의 가자 길이 아닌, 지름길이 아닌 6배나 더 먼 광야길을 우회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유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대한 지대한 기대를 가지고 출애굽 대열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의 쉬운 길로 가다가 블레셋의 공습을 받게 된다면 극한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의 길을 가도록 하셨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자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체질과 먼지 같은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18절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행하는 자에게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체질이란 우리의 신체적인 구조나 특질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의도까지도 포함하여 말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생인 우리를 가리켜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이 연약한 인간, 사람의 생애와 그 영화가 일시적이고 더럽다라고 인간의 본연을 비유적으로 규명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금년에도 또 언제든지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발로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실천한 자에게 약속대로 자비를 더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사랑과 자비에 의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요셉의 유언을 유언을 이루어 주셨다. 그럼 본문에는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할 수가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3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니라. 여러분,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철폐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주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기까지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좇고자 하는 자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역설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가장 숭고하고 가장 위대한 신앙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숭고하고 가장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숭고하고 가장 위대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나타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원수까지도 사랑했습니다. 형들의 흉계로 노예 신분으로까지 전락하고 혹독한 시련을 당했음에도 그는 형들에게 원수 갚겠다라고 벼르지 아니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고사하고 감옥으로 굶어 죽기 직전에 있었던 형들과 그들의 가솔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운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요셉이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 같겠구나 라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오히려 그는 형들에게 그들을 더 잘 섬기겠다라고 위로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또 그는 원수 같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며 돌보아주고 주의 사랑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임종을 준비하며 숭고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천국의 모형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유언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믿음이 확실합니까? 너희들이 혹시나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내 유고를 가져가라 하지 않고 반드시가 들어갔어요.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리니 그때 너희들은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몇백 년이 흘렀음에도 요셉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을 믿는 자, 당신을 의지하는 자, 당신을 찾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신 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을 구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실체마다 다 지나고 다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속한 것마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더해주신 주께 더욱 진실한 신앙을 구축하고 신앙의 실천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구름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인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마음대로 가나안 땅의 여정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옳은 방향을 향해서 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둥이란 뜻이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의 기둥입니다. 예컨대 낮에는 기둥으로 서 있는 구름은 낮에 구름으로 서 있는 구름은 백성을 위한 그늘이 되어주셨고 때로는 진행을 알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또 낮에 구름기둥으로 서 있었던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는 구름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일교차가 큰 사막에서 낮에는 그늘로 밤에는 따뜻함으로 역사하시고 맹수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서 백성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듯이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더 가까이 여러분 영적인 출애굽, 즉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은 성도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 가까이에서 성도에게 또 여기 모인 우리에게 내재하신 우리 마음에 직접 오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에서 16절에서 17절 말씀. 17절 말씀. 내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를 아나니 그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인 본문에서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시고 백성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지금은 주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도들의 영혼에 내재하셔서 주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주의 성령이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직접 마음에 오셔서 가르쳐요. 예, 가르치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